이제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새봄이 시작이 된 듯합니다. 특히 새봄과 함께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에 주님의 용사들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로 그렇게 주님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되 성령 충만한 능력 전도자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회복할 수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부터 진단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진단해 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모델로 삼으신 이유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 끝날에 일어날 교회의 모델이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 안에는 7개의 교회가 있는데 어쩌면 순서대로 초기부터 기독교 초기부터 시작된 교회가 세상 끝날에는 이런 교회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일어날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은 예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일어날 교회의 모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한 가지 별명을 붙인다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교회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어 죽어 있는지 자기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가 자기의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만 의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기도 하고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선고받는 겁니다. 선생님, 너무 늦으셨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혹은 췌장암 말기입니다. 앞으로 많이 살아봤자 3개월밖에 살 수 없으니 마음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의외로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엊그제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서 주문차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친구는 급성 혈액암으로 인해서 약 1년간 투병하다가 항암 치료를 받다가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1년 가까이 한 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전가를 받은 한 목사님은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하시던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연사로 죽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건강하신 분인데 돌연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말이지요. 어찌 보면 가장 편안하게 주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으니 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갑작스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전혀 준비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죽음은 별로 바람직한 죽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영혼관리는 더 잘해야 되겠다.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너무 세상 속에 푹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잘 느끼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교회였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진단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부터 우리가 좀 묵상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14절 말씀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멘이시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떤 의미로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하시고 아니요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순종의 모델이 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를테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려가라 하실 때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다고도 말씀을 하고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묵묵하게 순종하셨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시다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과연 용납을 하실까요?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아멘뿐만이 아니라 충성의 모델도 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야말로 예수님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십자가 사역을 생명 살리는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먼저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셔서 오직 천국 복음과 함께 온갖 병든 사람들 약한 것을 전부 고치는 사역을 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노방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그 사역을 감당을 하셨음을 발견하고요. 안식일은 회당에서 하루 종일 그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가 되면 뭘 하셨을까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혹은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요. 새벽에는 또 하루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3년간의 삶을 묵상해 보면 3년 내내 이렇게 하셨음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은 성실하시고 충성된 분이시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예수님을 일컬어서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옆에서 함께 동역하신 분이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도 소개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사시는 분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얼마나 백일하에 드러나시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런 기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두 가지의 영적인 진단을 내리셨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의 진단이 뭘까요? 하나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의하면 차지도 더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뜨겁게 섬기든지
아니면 아예 때려치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때려치우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미직지근한 신앙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거를 먼저 진단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신앙도 과연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까요? 마음은 세상에 다 빼앗긴 채 몸만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죄의 출발점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죄의 출발점은 불경건, 갓 레스니스, 이를테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여기에 모든 죄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가 여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외식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의하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의 메시지만 들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마음 없이, 마음은 세상과 마귀에게 전부 빼앗겨버린 채 몸만 올라와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실질적인 진단을 이렇게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의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이 가난한 것도, 병든 것도, 눈먼 것도,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대로 죽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이 사실조차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신이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육신이 죽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큼 위험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만 회개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도 생명 걸고 간절히 찾을 수 있는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선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알아야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돌이켜서 순종할 수 있는데, 아예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무엇만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영혼을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일반 상식에 의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마치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면,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물질적으로 부자였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단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아주 철저하게 반별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물질적으로 부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마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터키, 튀르키예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가보았습니다마는 물론 지금은 폐허가 되어가지고 옛날에 찬란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당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부한 도시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그곳에서 많은 유적들이 발견이 되어 복원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은 당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부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곳은 금융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얼마나 재정이 많은지 주 61년경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크게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복구 지원금을 거절할 정도로 부자였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곳은 지금도 목화를 많이 재배하고 있지만 당시에도 목화를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의류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고 그 중에서도 검은색 양모가 세계적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곳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병원들도 많았고 또 테프라피기아라고 하는 안약 제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도시는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지만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우선은 외모에 관심을 갖고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지방 흡입술 같은 것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고요. 그리고 또 무엇에 부한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됩니까? 온갖 사치 그리고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살거든요. 그야말로 요한일서 2장이 말씀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게 자연적으로 걷게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세상이 정말 살만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살만하잖아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니 여기가 천국인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고 교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와는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결과 영적인 감각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 또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큰 부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십중팔구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물질이라고 하는 마귀를 이길 장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물질의 정욕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잠언 30장 7절에 의하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 채워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영혼 관리의 최고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무감각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처방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단을 받았으면 처방전도 받아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 처방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주님의 처방전입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불로 연단한 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금을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빗대어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세상적인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불순물을 전부 빼내어서 오직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부자가 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금을 채취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원래 금광석 1톤에는 불과 금이 22g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수량의 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용광로라고 하는 고온의 뜨거운 열기 속에 던져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에, 어디에? 성령의 불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던져 넣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전부 빼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으로 가득 찬 믿음의 부자가 되라. 이거를 우리의 첫 번째 처방전으로 말씀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사활을 거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다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눈에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심판의 날도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바라기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부여에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부여한 믿음의 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방전은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흰옷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의하면 이 흰옷을 일컬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두고 흰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흰옷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최고의 방법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준 은사를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지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되 주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이 있다면 전도하라는 명령의 말씀, 그리고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온전케 하는 사명들을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차원에서는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나눔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흰옷을 준비하는 일이고, 이런 일들 하지 않은 사람은 흰옷이 준비되지 않은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모두가 다 흰옷이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갈 흰옷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사대교회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마는 몇몇의 사람들만 천국에 준비되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거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전멸이었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걷고 있다고 안전한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그 길이 좁고 찾는 사람들이 적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처방전은 뭘까요? 마지막 처방전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약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안약은 영의 눈을 뜨게 만드는 치료제인데 첫 번째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천국을 보게 만들고 천국을 준비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만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눈을 뜨게 만드는 안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9편 8절은 말씀하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보아야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냉담하고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믿거든요. 천국에 가면 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을 여러분들이 보고 왔습니다.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천국 하루, 지옥 하루를 여러분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지요? 지옥 간 부자가 나오잖아요. 만일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지옥 간 부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셔서 지옥에서 내보내 주었다면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살까요? 그는 분명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그야말로 바나바처럼 세리마태처럼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전부 그렇게 사용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성령께서 영적 세계를, 천국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천국도 보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옥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주님은 노크하고 있다.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간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 크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이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한 이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앞지른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한번 보십시오.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다메섹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합니까? 그랬더니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평범하게 섬기던 사람들을 앞지르는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늘 보자 영광도 보여주시고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사역자를 만드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젠 우리도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치 롯의 두 사위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농담으로 생각을 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과 물질에 취하여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거부당하여 자기의 영혼이 벌거벗은 채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이때에,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눈이 없어서 영적인 맹인들로 살고 있는 이때에 이번 사순절에는 다시금 주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올려드려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장악하셔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전의 삶이 이제는 이전의 삶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